부자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과 임신 그리고 우리아의 소환을 통해 밧세바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한 다윗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란 문구가 있는데 이때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4월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때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의 전군을 출병시키면서 자신은 출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왕궁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전개될 다윗의 범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 왕도 이방 나라와의 전쟁 시 늘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거듭된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와 두 번에 걸친 대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의 대승으로 말미암아 자만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동 지역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최고의 절정기를 맞았던 것이죠. 이쯤 되자 다윗도 슬슬 자만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암몬 전쟁은 굳이 출전하지 아니하고 요압에게 맡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쉴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다윗이 전쟁에 직접 출전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출전하지 않게 된 동기에 있습니다. 즉 그의 자만심에 사로잡혀 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겸손하게 그지없었던 그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그의 운명이 급전직하로 곤두박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바로 다윗 내부의 적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군대를 모두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여유와 교만이 주는 영적 나태함, 그것으로 인해 그는 마음속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그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역시 섰다라고 생각될 때에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울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성공했을 때, 번창할 때, 승리할 때 더욱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음으로써 다윗과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권세를 능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권세와 그의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의 잘못된 욕망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 내지는 오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참 자유와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돌로 빵을 만드는 권세도 있으셨고 높은 탑에서 자유로이 뛰어내릴 능력도 지닌 분이셨지만 사단의 유혹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거부하시고 오로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사역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역시 교회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이를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자유도 가지고 있었지만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자유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세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의도대로 집으로 내려가지 않자 술까지 먹여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공의를 행하던 다윗이 한편 범죄의 길에 들어선 후 이러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범죄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 은혜가 넘칠 때에 더욱 강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전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이렇듯 축복이 넘치는 곳에 사단의 시험이 강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단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태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깨어 경성함으로 사단의 함정을 피하고 그 흉계를 능히 대항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십자가 내가 든든히 지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